예전에 한 지자체가 무단 투기를 하는 쓰레기로 골머리를 앓았습니다. 시민들에게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지 마세요라고 홍보도 하고 협조도 구했지만 시민들이 잘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좀 도와주세요라고 공무원들이 이야기를 해도 잘 사람들이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렸어요. 자, 그래서 결국 어떤 일까지 했냐면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극양 처방까지 냈지만 그때뿐이었습니다. 그때뿐이었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단속할 인력 또한 확충하기가 쉽지 않다 보니 그야말로 흐지부지 된 것이죠. 자, 그런 상황 가운데 이제 세월이 좀 흘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어느 순간 쓰레기 무단 투기가 완전히 사라져 버렸어요. 전혀 여러분 사라져 버렸습니다. 잊지 않았던 예전에 뭐 그런 것들을 했었나 그런 식으로 변해 버렸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이 지자체에서 쓰레기를 주로 버리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곳에 CCTV, 고화질 CCTV를 달아 놓았더니 그런 일이 벌어졌다라는 거예요. CCTV를 달아 놓은 이후 이제 시민들은 기존처럼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러 들고 왔다가 CCTV가 나를 보고 있네? 딱 눈이 마주치는 순간 그 카메라와 이제 여러분 자신이 들고 온 것을 그냥 거기에 두지 않고 다시 들고 집으로 갔대요. 그런 일이 여러분 반복되었답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람들은 누구든지 자신의 행동을 어느 누군가가 보고 있다는 생각이 들면 아무래도 조심하기 마련이죠. 누가 나를 보고 있다. 여러분,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물론 사람이 보거나 말거나 똑같이 행동한다면 이 얼마나 아름답고 좋겠습니까? 하지만 안타깝게도 죄성을 가진 사람은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주변의 누군가의 시선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누가 보는지 안 보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지죠.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 역시 주변 사람들의 시선에 신경을 쓰는 편입니까? 아니면 주변 사람들의 신경에 무감각한 편입니까? 여러분, 사람들의 신경을 쓰는 편이에요?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 편입니까? 여러분들은 혹시 눈물의 선지자로 유명한 불리는 에레미야 선지자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에레미야, 이 선지자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에레미야 선지자는 요시야 왕 13년부터 시드기야 왕 11년까지 무려 40여 년간 예언을 했습니다. 예언, 하나님의 말씀을 앞으로 장차 일어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한 거죠. 백성들에게. 그것도 40여 년 동안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언의 대부분은 무엇이었냐면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던 유다 백성들에게 내릴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었어요. 자, 그러다 보니 이런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을 들었던 당시 백성들은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불편했겠죠. 여러분, 솔직히 좋은 말도 계속 듣다 보면요, 식상하잖아요. 막 칭찬도 한두 번은 좋지만 계속 만날 때마다 같은 칭찬하면요, 어때요? 또 하네, 또 시작하네. 나중에 그렇게 돼요. 좋아지지가 않아요. 같은 말을 계속 듣다 보면. 여러분, 좋은 칭찬도 그러할진데 계속 좋지 않은 부정적인 이야기, 야, 너희들 심판이 있어, 하나님이 너희 심판한대, 너 징계한대, 너희들 끝났어, 끝장이야, 이제는 그냥 게임 끝이야, 너희들 소망이 없어, 이제 너희들 어떻게 할래, 큰일 났다야. 자꾸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하나님의 선지자인 예레미야가 백성들에게 하니 백성들은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40여 년을 들어보세요.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에레미야가 진짜 원수 같았겠죠. 에레미야를 여러분 없애버리고 싶을지도 모르겠어요. 자, 그렇게 회개를 부르짖던 예레미야는 백성들로부터 가혹한 고난과 고통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아요. 왕따가 되는 겁니다. 그 공동체에서. 반면에 하나님과 상관없는 거짓 선지자들은 오히려 어떤 일이 벌어졌냐? 백성들이 듣기 좋은 이야기만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이 백성들이 원하는 이야기만을 전하다 보니까 백성들로부터 인기가 높아졌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자, 오늘 말씀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면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어서 거리로 나가서 자신이 원하는 자가, 자기가 원하는 자가 한 사람이라도 있는지 어서 빨리 찾아보라고 말씀하셨어요. 길가에 나가서 내가 원하는, 하나님 내가 원하는 자가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달라, 그 말입니다. 자, 그 이유는 바로 자신이 원하는 자가 단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이 성읍을 어떻게 하기 위함이에요? 용서하시기 위함이죠. 용서해 주기 위함이에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처럼 말씀하신 것은 본래 이 성읍, 즉 유다를 멸망시키려고 작정하셨음을 의미합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선민 유다를 이렇게 멸망시키려고 했을까요? 더 나아가 유다 왕국 전체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단 한 사람이 없어서 멸망을 시킨다니 과연 이것은 말이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실제로 유다 왕국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유다 왕국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여러분 있었겠죠. 있었죠. 일반인과 구별된 제사장 및 레위인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도 있었고,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그래도 나름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긴다라는 백성들도 여럿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어떤 한 사람이 과연 누구이길래 그 한 사람이 없다며 그리 유다 왕국을 하나님께서는 멸망시키려 했던 것일까요? 따라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것은 당시 유다 백성들을 철저하게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겁니다. 기분 나쁠 수도 있습니다. 나 나름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는데 내가 아니란 말이야? 나를 그냥 투명 인간 취급하시네? 나도 예수 잘 믿는데, 나도 하나님 잘 믿는데 뭐야? 무시당한다고 느낄 수도 있었겠죠. 하나님이 인정을 안 한다고 하니까. 솔직히 나름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느라고 땀을 흘리던 하나님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마다 얼마나 섭섭한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정말 너무하신다라는 생각까지 가졌겠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찾아오라고 한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께서 찾아오라고 하셨던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더군다나 하나님께서는 왜 그 한 사람의 그리 집착을 하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한 사람, 이 한 사람이 누구이길래 이렇게 집착하십니까? 진짜 한 사람만 있으면 되는 건가요?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일 수 있겠습니까? 만약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찾으신다면 누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그리 한 사람을 찾아오라고 하셨냐면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는 과연 무엇이냐? 안타깝게도 당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바라보시는 탄식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지? 선민 유다 백성들 가운데 어떻게 정말 내가 원하는, 내가 인정하는 그렇게 믿음의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야? 하나님의 탄식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거죠. 실제로 오늘 말씀 7절을 보시면요, 당시 백성들의 상태가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여러분 7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어찌 너를 용서하겠느냐? 내 자녀가 나를 버리고 신이 아닌 것들로 맹세하였으며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인즉 그들이 간음하며 창기의 집에 허다히 모이며. 아멘. 자, 이 구절을 잘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자녀를 배불리 먹이며 돌보아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오히려 어떤 식으로 행동을 했어요?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길로 가버렸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배불리 먹여 주셨는데, 그들은 그 은혜에
그 은혜를 갚을 생각은 하지 못하고 배은망덕하게 다른 신을 떠나서 다른 신을 향해서 가버렸어요.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그랬기에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를 못했던 거죠. 한마디로 하나님의 눈으로 보았을 때 자기 백성들은 이미 빠져나올 수 없는 타락의 늪에서, 죄악의 늪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 이런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진노했던 거죠. 화를 냈던 거죠. 결국 이런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결정은 바로 오늘 말씀 9절에 나와요. 자, 9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나의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우리 주님의 의도예요. 뜻이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실제로 이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유다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유다는 BC 586년, 즉 기원전 586년에 당시 신흥 강국이었던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망하게 되었습니다. 멸망하게 되었어요. 그 이후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무려 70년 동안 끔찍한 포로 생활을 감당해야만 했어요. 나라를 잃은 것뿐만 아니라, 주권을 잃은 것뿐만 아니라 가족들과 떨어져서 포로 생활을 해야만 했어요. 머나먼 이국에 가서, 이방 나라에 가서. 자,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 목숨보다 중요한 신앙의 자유마저 빼앗기며 처절한 아픔을 당시 백성들은 겪어야만 했었겠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눈에서 벗어난 이들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당시 하나님의 눈에서 벗어난 이들은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먼저 정의를 행하는 것과 진리를 구하는 것을 버렸습니다. 정의를 행하는 것과 진리를 구하는 것을 버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1절을 보세요. 여러분,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1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자는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것을 아주 귀하게 보시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정의와 진리를 버렸다라는 이 말은 과연 어떤 말일까요? 정의와 진리를 버렸다, 이 말은 어떤 말입니까?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전혀 살지 못했다라는 의미예요. 그 이유는 바로 당시 그들의 마음과 생각에, 백성들의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이 머리 생각에 새기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듣는 말씀은 많았겠지만 새기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간직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당시 그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당시 백성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절제 없는 죄악된 타락한 삶을 살았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오늘 말씀 7절로 8절에도 나오지만, 오늘 말씀 7절로 8절을 보시면요,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7절로 8절에도 나오지만 신이 아닌 것들로 맹세를 했어요. 신이 아닌 것들로 맹세를 했다니까요. 거기에 더하여 창기 집에 허다히 모였습니다. 육체적인 행함을 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더욱이 영적인 음란을 저질렀어요. 영적인 음란.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겼어요. 여러분, 바람 핀 거예요. 영적인 바람을 핀 거죠. 영적인 음란을 저지른 거예요.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유일신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것들도 기웃기웃 거렸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감히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그게 당시 백성들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주님의 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또 있습니다. 입으로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입으로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자, 오늘 말씀 2절을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죠. 2절을 보시면요, 하나님의 전에 와서 신앙 고백을 했지만 결국 입으로만 중얼거릴 뿐 모두가 다 거짓 맹세였어요. 입으로는 신앙생활을 잘해. 그렇지만 어떤 행동이 없어. 변하지 않아. 입으로만 하는 신앙생활, 거짓 맹세를 하는 거죠.
더욱이 예배를 드리는 시간만 신자인 척 앉아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지만 그건 모두가 다 거짓 행세였습니다. 거짓 행사,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쇼였습니다. 쇼. 하나님 앞에 신앙 있는 척, 믿는 척 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제대로 예배하는 자들이 단 한 사람도 당시에 없었던 것이죠. 너무나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 당시 얼마나 하나님이 답답하셨으면 가슴을 치시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직접 네가 나가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자가 단 한 사람이라도 있는지 어서 찾아서 나에게 데려오라 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탄식하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렇게 많은 예배자들 가운데 어떻게 정말 바르게 예배하는 자가 단 한 사람도 없단 말이야? 에레미야, 네가 한번 나가서 찾아봐. 진짜 하소연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그 심정이 좀 느껴지십니까? 더하여 바위보다 더 단단할 만큼 완악했고 뻔뻔했습니다. 당시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눈에서 보이지 않는 거죠. 벗어나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 3절을 보시면 나오는 내용인데요, 3절을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당시 그들은 얼마나 완악했던지 하나님으로부터 야란을 맞아도 꼼짝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다 보니까요,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면 어떤 일을 하시느냐, 때론 우리에게 경고를 해주세요. 징계를 해주시죠. 그런 징계를 들으면요, 이제 바로 돌아서야 되는데, 당시 백성들은 얼마나 완악하고 뻔뻔했냐면 하나님이 이미 몇 번 경고를 주셨거든. 돌아오라고, 돌이키라고, 너 돌아와지 산다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경고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완악했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예요. 변화가 없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들에게 벌을 내려도 전혀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그만큼 그들 얼굴의 뻔뻔함이 바위보다 더 단단했던 거죠. 여러분, 얼굴에 철판을 끼고 사는 거예요. 철면피가 되어 있는 거예요. 뻔뻔한 거예요, 여러분. 그 정도로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에 대한 어떤 두려움과 경외심을 갖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두려운 존재인데 그런 것들을 전혀 갖지 못했던 거예요. 더 있습니다. 심지어 본을 보여야 할 영적 지도자들 역시 백성들과 별반 다르지 않게 타락했습니다. 오늘 말씀 5절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하나님의 길을 알고 하나님의 법을 가르치는 지도자들마저 일제히 이것들이 멍해처럼 느껴졌고 결박처럼 느껴진다며 모두 버려버렸어요. 이 무게가 너무 힘들다.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길, 이게 중요함을 잘 알아요. 이거 놓쳐서는 아니 돼. 그런데 그 당시 영적 지도자들조차도 어떤 일을 벌였느냐, 이게 너무 지키기가 힘들다라는 이유로 그냥 안 지켰던 거예요. 안 지켜버린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이 왜 심각한 문제냐면 타락한 백성들을 그래도 바르게 인도해야 할 위치에 있는 지도자들마저 그리 되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잘못된 길로 들어선 백성들을 이제 바른 길로 이끌어야 할 지도자들이 백성들과 동일한 모습을 보이므로 이제 백성들을 돌이킬 소망이 모두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문제 중에 문제를 할 수 있는 거죠. 백성들이 잘못된 길로 가면요, 지도자들이 그 길로 가면 안 돼. 여러분, 이렇게 야단도 치고 혼내야 되는데 본인들도 똑같이 하고 있으니 여러분, 그 공동체, 그 나라에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결과 오늘 말씀 6절에도 나오죠. 6절에도 나오지만 하나님의 눈에 차지 않았던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 6절을 한번 천천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수풀에서 나오는 사자가 그들을 죽이며 사막의 이리가 그들을 멸하며 표범이 성읍들을 엿본즉 그리로 나오는 자마다 찢기리니 이는 그들의 허물이 많고 반역이 심함이니이다. 아멘. 사자라는 동물이 나오고 일이라는 동물이 나오고 표범이라는 동물이 나오는데 이건 여러분, 우리 주님이 비유를 해주신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이란 나라를 수풀에서 달려 나오는 사자처럼 또 사막의 이리와 표범처럼 사용해서 결과적으로 자기 백성들의 허물과 반역과 죄악을 심판하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동의하시면 아멘. 여러분, 안타까운 그 유다 백성들의 앞으로 일어날 그 역사가 기록되어 나오는 내용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인 우리와 우리 교회와 우리나라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은 과연 어떠할까요? 성도인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실까요? 우리 교회를 어떤 모습으로 바라보실까요? 이 대한민국을 지금 하나님은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과연 우리나라에, 아니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있을까요?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 각자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입니까? 답변하기가 참 난감하죠? 민망하기도 하고 죄송스럽기도 하고 예라고 하고 싶은데 이게 잘 안 되죠? 만약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거나 목회자, 장로, 권사, 집사인, 직분자라면, 거기에 더하여 교사라면, 사랑 목자라면 영적 지도자라 할 수 있는데, 영적 지도자로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한 사람이라 확신할 수 있습니까? 아니, 영적 지도자라면 하나님의 시선에 맞추어서 그동안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 오셨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람의 시선보다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는요, 어떤 사람의 시선보다도 하나님의 시선에 우리는 더 의식하고 집중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눈과 귀가 24시간 성도인 나와 교회 그리고 우리 민족을 향하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치 우리 주변에 엄청나게 많은 CCTV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촬영하듯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눈과 귀는 지금도 우리를 향하고 있음을 놓쳐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 이 세상의 CCTV는 때론 화질이 좋지 못해요. 이 세상의 CCTV는요, 때론 화질이 좋지 못해가지고 누구인지 분간이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것들 언론 통해서 많이 보셨죠? 찍긴 찍었는데 누구인지 확인 자체가 불가능하다. 화질이 여러분 좋지 못한 CCTV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눈과 귀는 그 어떤 CCTV보다도 고성능이고 고화질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감찰하신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해주고 있죠. 여러분, 세상의 CCTV는요, 우리의 액션, 모습만 찍어요.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마음을 먹었는지 몰라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CCTV는요, 정말 고화질의 고성능이다 보니까 우리의 여러분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떤 마음을 먹었는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까지 찍으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런 하나님께서 지금도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요? 하나님은 지금도 그 한 사람을 찾으시거든요. 그 한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요? 이 시대 속에서 먼저 바른 예배자입니다. 바른 예배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입으로만 신앙생활을 하고 예배를 드리는 자가 아니라 자신을 바르게 섬기고 거짓 맹세를 하지 않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을 지금도 찾으십니다. 따라서 성도로서 예배를 드리는 것에 그냥 만족하고 안심해서는 아니 되는 것이고, 과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바른 예배를 내가 드리고 있는지 스스로 점검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를 드린다, 예배 드렸다 주일날, 여러분 그것에 안심하시면 안 돼요. 만족하시면 안 돼요. 그건 당연히 기본인 거고, 내가 이렇게 1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예배를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고 받을 만한 내가 예배자가 되어서 예배를 드리는지를 항상 우리는 면밀하게 점검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성도라면서도 바른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조롱당할 뿐이 아니죠. 우리를 다 알고 계시는데.
그래서 이제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바른 예배를 드리는 참된 예배자를 적극 찾으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음으로 죄와 싸우는 자입니다. 죄와 싸우는 자입니다. 자, 그러면 죄는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의 친구 가운데 불신자가 있다고 칩시다. 야, 죄 이야기는 어떤 세상의 강연에서는 들을 수가 없어. 너 교회 다니지? 요즘에 교회에서도 죄 이야기 잘 안 한다고 하는데 니네 교회는 죄 이야기 하니? 물어보면서 야, 네가 그래도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나에 대해서 죄가 뭐야? 한번 한 줄로 설명을 해봐. 여러분, 한 줄 설명이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긴다고 여러분 길게 설명한다고 그 설명을 잘하는 게 아닙니다. 한 줄로 딱 이야기를 해봐. 죄가 뭐야? 나한테 이야기를 해줘. 여러분들의 불신 친구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본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나는 모르고 우리 김도겸 목사님은 아실 것 같으니까 같이 교회 가보자. 그렇게 말하시면 안 되고 여러분들이 답변을 하셔야죠. 한 줄 여러분 답변은 뭘까요? 죄는 뭡니까 여러분? 죄는 바로 하나님의 법을 떠나는 거예요. 죄는 바로 하나님의 법을 떠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것이 곧 죄라 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필받은 대로 살아내는 것이 곧 죄입니다. 그러기에 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힘들어하고 그 법에서 벗어나서 자기 멋대로 살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죄예요. 자기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그런즉 정의와 진리로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이 곧 죄를 이기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죄와 싸우려고 몸부림을 치는 자를 애타게 찾으세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다 감찰하시잖아요. CCTV로 다 찍고 보시잖아요. 실시간으로. 우리 주님이 보시면서 우리가 직장에서, 우리가 삶 속에서, 우리가 학업 속에서, 우리가 가정에서 죄와 싸우려고 막 하는 몸부림치는 그 모습을 우리 주님이 흐뭇하게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래, 아들아, 딸아, 잘하고 있어. 그렇게 해야 돼. 응원도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지금도 하나님께서 이러한 한 사람을 적극 찾으시는 이유는 과연 무엇 때문일까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찾으시잖아요. 한 사람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찾으시는 이유는 과연 무엇 때문일까요? 아주 중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성도인 우리와 우리 교회와 우리 민족이 망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기회를 주시고자 함이에요. 기회를 주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네가 돌이키기만 하면 내가 기회 줄 거야.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자 함이에요. 그랬기에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배불리 먹게 해주셨습니다. 거기에 더하여 이 나라와 이 백성들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채워주셨는지 몰라요. 지난 8월 15일이 광복절 아닙니까? 우리가 일제강점기에서 강복된 지 80주년 되는 기념일이었어요. 80년 되었어요. 여기 지금 어르신들도 많이 앉아 계시지만 60년대 70년대 우리나라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보릿고개. 요즘 아이들에게 보릿고개 이야기하면요, 뭐 보리 과자인가 막 이렇게 생각해. 몰라요, 여러분들. 이게 대화가 안 되잖아, 여러분 자녀들하고도 손주들하고도요. 여기 어르신들은요, 태어날 때부터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였어,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제일 가난해서, 가난했거나 밑에서 두 번째 그런 나라였어요. 아프리카보다도 더 가난했어. 여러분, 그런 나라니까 후진국 중에 후진국. 태어날 때부터 태어났는데 후진국이야.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제 제 나이 또래, 이제 50대, 그래도 40대 후반에서 50대 중반 뭐 이 정도까지는요, 태어났을 때 중진국이었어. 막 아시아의 네 마리 용 해가지고 들어보셨죠, 여러분들? 요즘에 그런 얘기 안 쓰지만 여러분, 중진국이었어. 여러분, 저희 자녀들은요 어떻습니까? 태어나는데 선진국이야. 막 국방력이 세계 6위래. 우리나라가 경제력으로 세계 11위래. 인구 5천만 명 이상 되어서 이렇게 여러분 국방력하고 이렇게 경제력을 갖춘 나라는 대한민국 한 나라밖에 없대. 뭐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대화가 안 되는 거죠, 여러분들. 잘.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나라에 부어주신 것이 많습니까? 진짜 많이 부어주셨거든요. 전 그게 너무나 감사하다고 생각을 해요.
따라서 앞으로도 성도인 우리가 하나님께서는요 더 평안하게 또 복되게 살아가도록 해주시는 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러기 이런 하나님의 심정을 온전히 여러분들이 안다면 이제 성도인 우리 모두 하나님의 시선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성도인 우리 모두 다음과 같이 다짐하고 결단을 해 봅시다. 다짐하고 결단을 해 봅시다. 이번 주에는요 이 한 가지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 어떤 처지, 어떤 장소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 봅시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 봅시다.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 찾지 마시고 교회 밖에서, 직장에서, 생업에서, 학업에서,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는 신전 인격 곧 호람데오의 신앙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예전에 제가 어떤 교회를 방문해서 이렇게 목사님과 이야기를 하다가 화장실에 가봤어요. 볼일을 보러. 목회자도 볼일 봅니다. 화장실에 갔는데 소변기 앞에 여러분 이렇게 문구 하나가 딱 붙어 있는데 보통 여러분 다른 문구 막 붙어 있잖아요. 근데 그런 문구가 아니라 제 뇌리에 여러분 확 남는 문구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여기도 교회입니다. 소변기 앞에도 여기도 교회입니다가 붙여 있고, 여러분 이게 궁금하잖아. 그래서 여러분 이제 대변을 넣는 그쪽에도 가보니까 거기도 다 붙어 있는 거야. 화장실에 다 그렇게 도배를 해놨어. 여기도 교회입니다. 희한하잖아요. 교회 맞지? 여기는 교회 화장실인데. 난 그런 생각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궁금해서 목사님께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막 웃으시면서 별거 아니야. 그냥 내가 기도하다가 그냥 붙이고 싶어서 붙였는데 붙이고 나서 변화된 그 이야기를 저에게 해주셨어요. 별 생각 없이 붙였대요. 그랬더니 그걸 붙이고 나서 일주일도 되지 않아서 그 성도들의 화장실 문화가 완전히 바뀌었대요. 화장실 문화가 여기도 교회입니다 라고 하니까 성도들이 교회하면 여러분 어디가 떠올라요? 예배당이 떠오르죠.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이 장소가 떠오르잖아요. 여기 여러분 일본에 막 휴지 막 번지고 막 이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왜? 거룩한 곳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거. 교회는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한다는 것을 다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어린 아이들이 아니면요 일부러 여기를 막 어지럽히고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런 생각을 여러분 갖고 화장실을 사용하는 거예요. 화장실의 용품이 떨어지지가 않는데 이제 뭐 떨어질 이유가 없어. 다 여러분 채워놔. 사람들이 깨끗하게 사용하고 지저분하게 사용하지도 않고 깨끗하게 사용하고, 그 안에서도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면서도 자기네 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이제 하나님 앞에서 본다라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게 변화되었다라는 이야기를 저에게 해주셨습니다.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 교회도 한번 붙여볼까요? 붙여볼까요? 따라서 성도인 우리 모두 이제 하나님 앞에서 즉 호람대오의 신앙으로 항상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찾으시는 한 사람이 모두 되어야 할 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한 사람을 찾으세요. 왜?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살리고 우리 가정을 살리고 내 조국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그 한 사람이 되셔서 이 대한민국을 살려주시고 여러분들의 직장을 살려주시고 가정을 살려주시고 우리 교회를 살려주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